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돌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용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귀하고 소중한 한날의 삶이 어제보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가면 해금강이 있어요.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서복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복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중국의 진시황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이 거제의 가장 끝자락인 해금강까지 왔다는 거죠. 그가 해금강까지 왔었다 하는 전설이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늙지 않고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고자 곳곳에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고려인삼이라는 말도 있죠. 고려인삼이 진짜 불로초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시대로부터 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인천에도 광주에도 불로초 초등학교라는 독특한 이름의 학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역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초라 불리는 고려인삼을 가진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인생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결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인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생을 단순한 인과 응보로만 설명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자연에서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인생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복잡하고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욥은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 지금 패가 망신한 것에 대해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23절부터 악인도 편안하게 먹고 살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악인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억울하고 쓸쓸하게 죽게 되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범죄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가 한 행동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그 거역한 대로 갚으시고 선하게 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갚으시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더 받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악인이 더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렵게 사는 것이 현실이지 않으시던가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아볼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로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는 욥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일 너무나 많고 예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꾹 참고 살아왔는데 천국이 없다면 원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계속되는 고난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난 뒤에는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죽음이 찾아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두 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만 가지게 되는 형통일 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손에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십 년의 인생 속에서 형통을 누리겠지만 결국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떨까요? 역시 이 땅에서만 당하는 고통입니다. 몇십 년의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 고통도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인생 중에 당한 고통에 대해 영원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로초와 같이 죽음을 피해갈 방법을 찾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로초를 찾는 것처럼 허망하고 무익한 일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는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더 위의 것을 소망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나아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 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